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수전절은 주전 165년에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성전을 회복하고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총 8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경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저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저들이 예수님께 직접 명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말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곧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선한 일들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버지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너희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70인역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는데,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재판장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칭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읽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나를 너희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십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처음 받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잡으려 했지만 여기 요단 건너편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최선 다하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성도의 견인과 직접 관련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리는 1619년 도로트 회의에서 나온 건데요, 이 회의가 열린 배경은 바로 사람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의 5대 교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도로트 신조를 채택하는데, 이 도로트 신조의 핵심 내용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어 알파벳 첫 번째 내용을 다 따서 5 단어로, 그래서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견인이라는 말 한자로 따지면 굳게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굳게 참고 견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지요. 때는 육신의 도전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참고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도가 이렇게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한 최윤배 교수는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흠과 점이 없도록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성도들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항상 미치는 은혜가 바로 성도들을 향한 견인의 은혜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구원이 안전함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각 관점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또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견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으로 저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 그건 생명을 준 것이지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 불린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를 구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 근거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지요. 구원파, 지방교회 이런 이단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단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우리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연합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성도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죄를 지었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께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 근거는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순종했지요.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즉시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또 다른 구속사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택한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시고 다시 떠나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사탄보다 더 크신 존재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 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도를 향한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의지적 노력을 강조하는 교단의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 이런 것들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인간적인 의지와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해하기에 성경에는 참 믿음을 가졌다가 스스로 회의감을 느껴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증거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도 자기 믿음을 버리고 구원에서 끊어졌으며,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세웠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렸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 지금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사도 요한의 증거는 바로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버리는, 참 믿음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참 믿음을 가졌다가 그 참 믿음을 버렸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가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고 그 구원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부정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신자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박해가고 시련에 올 때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됨, 즉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거짓 신자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섞여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9절은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근거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사울왕과 가룟 유다의 경우도 참믿음을 가졌다가 스스로 이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울왕, 가룟 유다 처음부터 참된 신앙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친히 사울왕을 지명하여 세우셨는데 왜 구원받지도 못한 자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12사도를 세웠는데 그 12사도 가운데 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룟 유다를 세우셨습니까? 이런 의문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뿐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매우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런 죄악과 그 모든 타락한 모습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참 믿음 없이 자신 혼자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반복해서 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은 세상에 멀쩡한 아내가 있는데도 남의 아내를 취하여, 그것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고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결국은 그 장수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고 그걸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믿음을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로 교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의 견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이해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견인은 도덕적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도의 견인을 죄를 짓는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으니 내가 부도덕적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시켜 주실 것이고 알아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순간부터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다면서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거야, 부도덕하게 살아가도 상관없어, 이것은 그 안에 본래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도의 견인교리는 부도덕한 삶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은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등록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귀하죠. 그러나 여러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등록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도의 견인은 우리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깨달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보혈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킬 때 우리 삶에 맺히는 거룩함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참 피곤한 삶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견인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성도의 의지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의 신자들은 사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길지라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감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나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소위 구원의 서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칭입니다.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화인데,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는 빠져 있어요. 성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걸어가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붙드신 은혜 때문에.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적시로 영원롭게 되어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썩은 우리 육신도 영원롭게 되어서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 전인으로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결단코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니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실족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아주 엎드러져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시고 나를 자녀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믿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직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이 사랑,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 교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의 견인,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 떠나지 않고 굳게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견인 견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또 실족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시고 다시 거룩한 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일생 주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시련에도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 때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만 마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일으키시는 주의 손길 때문에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갈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은혜를 함께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의 견인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과 경제력, 가정과 자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사 하나님 또 감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이들이 이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절한 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운 정부가 국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하나님 때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의 견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